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 22절 두 군데 말씀을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세 번째 소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하나의 믿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 이 하나됨은 어떤 인간적인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무엇, 특별히 믿음과 관련한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믿음, 이 하나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의 그 믿음 안에서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더 여기서 좀 확대해서 말해도 더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전할 이 말씀도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있어서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이것이 다 하나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실 여기서 다 맥락이 연결되는 것이고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맥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장량하게 사실 이 앞에서 반복했던 그 말씀들이 사실은 같은 맥입니다. 같은 맥. 오늘 잠깐 한 일부분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늘 그 핵심 지금 앞에서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이것과 관련돼서 이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한 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에베소 4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회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 나오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할 때는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거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숫자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의미에서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체라고 할 때는 하나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저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시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옛날에 그 삼위일체를 어른 목사님들이 잘못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지고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그 녹으면 물이 되고 뭐 수증기가 되고 뭐 햇빛을 가지고도 저기 해가 있는데 해가 있고 거기서 빛이 나고 열이 있고 마치 그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 설명하신 목사님들이 설명했어요. 근데 삼일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세례를 2인 삼역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태양이 있고 여기 빛이 있고 이 온도가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전달해지는데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님 위에서 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몸체자잖아요. 몸체자. 삼위일체 하나의 몸. 사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잘 못하는데 신비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볼 때 절대로 하나의 몸이 아니죠. 그죠? 하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는 결국 뭐냐면 삼위일이요. 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야. 하나님으로 하나야. 그냥. 하나님이란 데는 하나. 그러잖아요. 일체가 아니잖아요. 일체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몸으로 일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런 우리의 구속의 이런 과정 가운데 이루시기에 뭐냐면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면 삼위일체가 아니었어요. 사실 성경에도 삼위일체란 말도 안 나오고 단어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삼위일이죠. 세의 위격인데 하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데서는 똑같다. 이 정도죠, 그죠?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려면 그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 되려면 몸이 있어야 된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 몸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입고 그의 처소가 돼서 그 그리스의 몸을 입고 그 안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비로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다.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어떤 삼위일체? 한 몸이 되신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물론 이거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부상을 다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복음의 진리.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몸.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면 한 몸이 되고 거듭난 그 영이 그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떤 삼위일체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는 뭐냐? 한 몸이 되신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과 구속사를 이루기 전까지는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없었어요. 삼위일이었었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비로소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은 이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갖게 된 거예요. 몸을.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몸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몸을 물론 영으로서 하나의 몸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차례대로 읽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개념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요한 것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삼위일체와 구별된 삼위일체가 아니었어요. 영계가 되면서 안 되니까 그냥 설명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기가 있고 물이 있고 얼었다 녹았다 수증기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가 전혀 독립적인 하나인데 그러잖아요. 성부와 우리가 여기 방금 마태복음 3장에 봤잖아요. 전혀 독립적이잖아요. 삼위가 아들은 이 땅에 있고 성령은 위에서 오기 계시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고보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 예수님도 있고 이제 성령님도 이제 성령님도 마태복음 1장 18절을 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려면 핵심이 뭐예요? 삼위일체 오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몸이 돼. 몸이 있어야 돼, 몸.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죠, 그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몸을 입는데 성령님이 항상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함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구분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겁니다. 사람의 몸. 근데 이 사람의 몸으로는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사람의 몸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몸을 입었고 사람의 몸을 입는 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입죠.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성결의 영, 성령.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자,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몸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입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래서 이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몸을 말했지만 이 몸은 이 몸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 몸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 몸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왜? 이 몸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던 거처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잖아요.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죄사함도 거기서 이루어진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칼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아니라, 물론 그 칼보리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죄사함의 역사도 어디에서?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몸 안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믿으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가 뭐라고 했어요? 거처라고 했잖아요. 거처. 요한문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가서 거처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나이도 있게 하리라. 그 안에서 거기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의 몸 버려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사람의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그 예수님의 몸 버려진 것처럼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죽어서 버려지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몸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됐어도 여전히 죄사함이 없었죠. 그죠?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전에 말했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으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가 대제사장?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상으로 오셔서 허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의 몸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몸을 입죠. 부활의 몸을.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도 아직 죄사함조차도 죄사함의 역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영으로. 어쨌든 그 순서상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21,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사실 그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육체를 이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그 제사제는, 구약 제사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결과적으로 그 새로운 성전도 뭡니까? 부활의 몸도 새로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8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지만은 그 4일 동안 일으킨 뭡니까? 하나님의 몸을 입은 거죠. 부활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고, 사실은 그 몸은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일단 제사 지내는 곳이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부활하신 육신의 몸, 그 주님 그 안에 그분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부활한 몸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성전 뭡니까? 구약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성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 몸을. 그 몸 안에서 제3도 있고 그 몸 안에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짜 몸으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있어야 그 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제사를 받게 되고 또 그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 된 몸으로만 제가 엊그제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하나가 되려면 오직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잖아요. 그 생명과 하나 된 그 하나 된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됨을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사실은 이걸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사실은 그 현재적인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아직 예수님과 아버지도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에서 하나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17장까지가 다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서 그 말씀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미 완성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의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올 때는 그냥 삼위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참 이런 얘기도 사실 우리끼리 하니까 한 얘기지. 맞아. 잘못하면. 근데 그동안 목사님들이 가르친 건 맞나? 삼위일체도 태양이 있고 햇빛이 되고 열기가 되고 물이 있는데 그게 물이 얼으면 추우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수증기가 되고 올라가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을 알지 못하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실 저도 말만 하지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 우리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일 다음 주에 좀 더 정리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건 결국 뭡니까? 결국은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결국 이루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몸이 아직 만들어지잖아요. 그 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한다 하나로 실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몸이 없이는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특별히 삼위일체이신 뭐 있습니까? 한 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무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전혀.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가 안 되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다룰 이 모든 주제가 결국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 생명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 앞으로 더 가면서 하나하나 여러 주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헛된 것을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냥 그 요동식을 그냥 밀려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 밀렸다, 저기 밀렸다. 자기는 자기 딴에는 뭐 굉장히 정리를 하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죠. 다들 개표 방송을 보러 간다.